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 방송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과 예수님과 낙오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셨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오늘 교과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특별히 그 시대의 낙오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낙오자들로 여겨지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을 회복시키셔서 변화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실상 사회적인 낙오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던져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은 사회적인 낙오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선교는 어떠해야 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관심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단지 관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고려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예수님과 낙오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그런 교과의 목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적 낙오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모습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낙오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낙오자들을 제자로 삼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방법적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낙오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낙오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사회적인 낙오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어서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이유도 그들이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오늘의 깨달음의 주제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소지에서 밑바닥인 인생입니다. 사회적 낙오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왜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가?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 사회에서도 경제, 교육 등의 요인으로 계층은 나눠집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자라든지 고등교육자들은 이제 상위층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하게 선하고 정직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간층과 평범층을 구성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지 범죄자, 매춘부, 약물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제 나환자, 세리 또는 창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와 창녀들, 나환자와 같은 그런 소위 사회적인 낙오자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다.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회적 낙오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또는 사회적인 낙오자들, 밑바닥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의 가치를 고양시켜주며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종교적 통찰력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 하층민들, 특히 사회적 낙오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 세리와 창녀들은 유대 종교의 기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죄인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존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존재적 역설,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의 역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또는 나환자들과 같은 그런 사회적 낙오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29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늘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다. 세리와 창기에게 있어서 그분의 말씀은 새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층민들 또는 밑바닥 인생 또는 사회적인 낙오자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난이 가득하고 그리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접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적 낙오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계층들, 또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사회적 낙오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나오는 이제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화열소지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또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회적인 낙오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사회적 낙오자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음해하고 예수님께 힐난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낙오자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라고 당당하게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제시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서 즉결 심판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 율법에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사회적인 낙오자로 매도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중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 그런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자를 사회적인 희생양으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이 여인 하나를 붙잡아다 놓고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결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여인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힐난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은 사회적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그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변호하거나 구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양이 되었죠. 스케이프고트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희생양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내세워서 그 희생양으로 하여금 모든 사회적인 불의와 죄를 그리고 불합리를 덮어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양 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바로 그런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정죄보다는 용서와 구원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즉결 심판을 바라는 군중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앉아서 땅 위에다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죄가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모두가 다 뿔뿔이 그 장소를 떠나서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용서와 구원의 모범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죄보다는 용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 제가 본받고 싶은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정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품성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또 설사 나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아침 시간에는 이제 그 기도의 그 능력이 충만해서 가급적이면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덧 이제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게 매달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 진정한 제자도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정죄보다도 용서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죠. 그런 길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용서와 구원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현장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462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는 동시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대가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곁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안과 희생의 말씀을 하셨다. 바로 이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정죄보다는 용서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현행범으로 사회적 낙오자로 몰린 사람들까지도 정죄보다는 용서와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배울 점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배울 점은 소외계층들을 향한 낙오자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법보다 사랑과 용서가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이제 똑같이 또 다른 이 사회적인 낙오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귀신이 들려서 여기서 말한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정신질환자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람도 버려야 되는 낙오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낙오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신질환자들을 죄인이자 낙오자로 취급하였다. 마가복음 5장 2절 기록이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표현이 사회적인 낙오자로 취급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오자로 취급되는 사람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 귀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그런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인식하시고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조울증,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조울증의 증세를 보이거나 또는 약간 정신적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참 괴로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를 해도 당장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그 문제에 대처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늘 그것이 좀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은 사색과 기도가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들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면서 그가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통해서 낙오자로 또는 판명됐거나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처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가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서 또는 치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처지가 비천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결코 무시될 수 없다. 하늘 89페이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소지에서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일종의 낙오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낙오자들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절 때에 이제 그 이방인과 섞인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들을 낙오자 취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아니면 어떤 기구한 인생의 운명 때문이었는지 남편이 5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조건이 정당하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낙오자,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 그것도 남편이 5이 있는 그런 이제 죄인.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 상족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같이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사회적 낙오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셨어요. 사실 이 여인은 생수를 필요로 했다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토대로 해서 예배에 대한 갈증,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진지한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확실한 진리로 여인을 변화시켜서 제자를 삼으셨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성을 깨달은 여인은 뛰어내려가서 수가 동네의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로부터 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교제도 있지만 말입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는 나환저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도저히 평범한 그런 사회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정신질환,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도.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계층을 위해서도 계획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갔던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94페이지에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문벌이나 민족의 환경도 생활 조건도 예수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는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 우리도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을 구원하는 것이 낙오자들을 제자로 삼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아하, 어떻게 낙오자들을 제자로 삼는가? 그들에게 먼저 접근해야 된다. 의도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도록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서 사회적 낙오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이제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책임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제자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한 책임을 구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우선 예수는 낙오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저들과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앉았더니 당시에 예수님의 명망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좀 초청하고 싶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부러 잔치를 마련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잔치에도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죄인들을 그 잔치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거리였어요. 왜 예수는 말이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스승은 왜 의인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왜 죄인들과만 식사를 함께 나누냐 그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과 책임으로 인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극복하고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말 종교적인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였으며 친절하고 예모가 있었으며 우위에 넘친 모습이었다. 그것은 자기들의 행동 양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광경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 광경을 참고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화이트부인은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고 또한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희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합니까? 이 세상의 많은 낙오자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이 세상에서 정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낙오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실현될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사회적 낙오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사회적 낙오자들을 향한 사랑의 봉사를 포함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소지에 있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봉사를 통해서 화이트 부인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낙오자들을 구원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낙오자들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정신과 영을 가지시고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그런 이 낙오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면면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깊이 타락한 사람들일지라도 존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적의와 부패와 불순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감정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당신의 고상한 취미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결코 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악습과 강한 편견과 거만한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동정 깊은 친절로 대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유사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형제들로 또한 이따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애쓰며 낙담과 어려움에 부딪혀 싸우고 동정과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 형제들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접촉하셨는데 그들을 접촉하시면서도 당신의 성결한 영에 어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결한 영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그들과 접촉한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아마 또 안식일에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왜 낙오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미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토의하면서 낙오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누구며 낙오자들은 누구며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낙오자들, 사회적인 낙오자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꿈과 비전을 이 세상에 제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남은 무리에 속한 재림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희망의 종교가 되고 희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이 낙오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보면서 7과의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